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첫 단추, 또 주제는 거듭남과 은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여 부활절기가 다가오면 많이 읽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거듭남, 은혜,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이 거의 없는 듯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는 특별한 관계라면 특별한 관계입니다.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지요. 그 당시 아가야 지방에서는 제일 큰 도시인 이 고린도, 물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뉴욕과도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보낸 서신을 읽어보면 1장에 벌써 너희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 문제가 많은 교회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 고린도에서 이 어려움을 몸으로 직접 겪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 당시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도 도착하자마자 가진 고난을 당하고 또 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수없이 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게 아니고 제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이 침묵하려 했다면 당시 영적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나 하는 것을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음성을 듣고는 사도 바울의 가슴이 그냥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절의 시작이 형제들아, 물론 자매들아 당연히 포함하고 있겠죠. 이 호칭이 제게는 참 좋습니다. 소위 오피셜하지도 않고요.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1년 반 동안의 소위 목회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 섬김을 받는 자에 대한 애틋한 호칭인 것이 제 가슴에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1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를 빼면 1절 메시지는 없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가슴은 안타까움과 애틋함으로 그냥 마음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1절의 키워드를 저보고 뽑으라면 너희에게를 뽑겠습니다. 여기서 제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참 제게 궁금했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 가지시고 저와 메시지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그 눈에 띄는 그 단어들이 있죠. 만일, 굳게, 헛되이, 무언가 긴장된 표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린도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 마케도니아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과 현지인들의 박해와 방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런 긴장된 표현들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또 2절에서 제게 눈에 띄는 키워드를 찾으라 한다면 헛되이라는 단어입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10절에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2절에 만약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10절에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무언가 의미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3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제 스스로 헛되이 떠내려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헛되이 떠내려 보낸 이 시간도 제 영혼의 사람을 위하여 걸음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전한 내용을 다시 적고 있습니다. 3절의 키워드를 뽑으라면 우리 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라 저는 봅니다. 또한 너희 죄를 위하여가 아닌 우리 죄를 위하여, 여기서 주님의 기도가 기억났습니다. 즉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즉 하나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 즉 그 죽으심의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께서가 아닌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씀으로 구원의 뜻이 좀 더 분명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시작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절에 이어 4절에서도 성경대로, 즉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증거는 성경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많이 나열되지만 우선적으로 성경이 그 증거라는 의미로 저는 받았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냥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죽으심과 다시 사심 사이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어느 나라이건 어느 민족이건 장례의 절차는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육체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나사는 신적 수동형으로 살리신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 3장을 이렇게 보시면 바울, 아볼로, 게바의 이름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이미 게바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게바의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함이 그 당시 사도 공동체 안에서의 게바의 위치, 그리고 게바를 포함 12제자가 가장 파워풀한 것도 이 말씀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6절에서 사도 바울의 추가적인 설명,
왜 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15장 11절까지 봤죠. 바로 12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바울 사도의 따지는 듯한 물음으로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근본인 부활을 흔들려하는 세력들이 존재해 있음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야, 500회 형제 자매까지 합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대다수의 증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확인해 보고 싶으면 해보아라 하는 절박한 의미로 저는 추정해 보았습니다. 7절에 다시 그 후에,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지요.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죠. 그 후에 다른 사도에게와, 물론 여기에서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의 자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내심을 만난 사람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죠. 이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8절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을 적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 즉 사도가 없다, 내가 맨 나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어떤 베네핏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사도가 아닌 자들이 스스로 사도라 칭하며 사도 행세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보이셨다, 그래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 8절 9절 말씀은 저를 직면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의 티끌성을 보았습니다. nothingness, 티끌성을 보았습니다. 이제 10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여기서 그러나 대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됨 확증입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시 한번 확증입니다. 함께 하신 은혜로라. 세 번째 확증. 꽝.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의 대상도 아닌 그냥
새 차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10절 말씀을 통해 은혜는 생명의 새 차원으로 그 자체로 자람의 생명력과 기쁨의 깊이가 있어 생명 에너지를 느끼게 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다른 사도들이 이같이 전한 것을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즉 전한 것을 그대로 믿었다. 내가 전한 것 성경대로 전하였고 또 너희는 성경대로의 말씀을 믿지 않았느냐?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당시의 영적 혼탁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 가짜 사도, 가짜 복음,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겠죠. 2절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그 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 너희가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다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말씀이라 봅니다. 이제 제 자신의 이야기로 이 나눔을 정리하려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나의 죄, 그로 인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들이 지난 30년 동안 저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하여졌을 텐데 저는 전혀 만나질 못했습니다. 반면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전해 듣고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를 이룰 정도로 파워풀한 그 메시지, 왜 저에겐 그렇지 못했나 하는 그 질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유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 증거를 아무런 갈등이나 질문 없이 그대로 믿었을까요? 마치 제가 그냥 슬쩍 갈등이나 질문 없이 지나친 것처럼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니요. 하고 반론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전 인포메이션이 없었으니까요. 그에 비해 저는 이미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무런 갈등이나 질문 없이 그냥 믿습니다로 건너뛴 것이죠. 가만히 보니 교회 안에서 그것에 대해 질문하거나 자신의 갈등을 나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에 그래서 일단 믿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런데 그 언젠가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는 말씀에 저는 나의 제가 죄인이라는 의식에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직면하지 않고 슬쩍 넘어갔기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도 부활도 그냥 그렇게 지나치게 된 것이죠. 결국 제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런 모습으로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2월이 지나면 교회는 사순절을 준비한다. 부활절기를 준비한다. 바쁜 스케줄로 움직이지만 제겐 이 모든 것이 부담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왜요? 제게 한 번도 부활이
제 스스로에게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2017년 8월 6일 이미 저희 하나님 교회에서 나누어졌던 말씀입니다. 부끄럽게도 전 그때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는지도 제 기억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잘못 끼워졌던 제 신앙의 첫 단추를 풀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들을 거울 정도로 중대한 도전을 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를 기억하실 때마다 이 도전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 나눔을 마감합니다. 나눔 가이드. 나는 영혼의 새 차원, 열림, 즉 거듭남을 앙망하고 있는가? 38년 된 병자처럼 오로파일롯의 그 무기력 속에 누워만 있는가? 서로 점검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